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안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돈이 많아져서 좀 편해질지는 몰라도 돈은 우리에게 안녕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무지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안녕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이 더 불행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가족 간의 원수가 되고 소송을 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녕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안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무엇이 우리에게 안녕을 줄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성찬절 날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또는 영화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뭐 이걸 수십 번도 들었을 거예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 제국적으로 인구 조사를 내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의 어느 목초지에서, 근교의 어느 목초지에서 목자들이 밤에 야영을 하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목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로맨틱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목자는 매우 고되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한 직업이었었어요. 위험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돈도 잘 못 벌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목자를 눈여겨보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를 눈여겨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야밤에 졸음과 싸우며 바깥의 찬 공기에 몸을 뜨는 한 무리의 비천한 목자들에게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헤롯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힘있고 아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설사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광채와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천사는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말은 황제의 즉위 소식이나 승전보를 알릴 때 쓰는 용어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말한 복음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보통 구주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로마의 황제인 시저나 또는 사회 지도층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테르라는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저가 아니라, 시저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참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표징을 하나 주었는데 그 표징이라는 게 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한 갓난 아기가, 아주 연약하고 작은 그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는, 다시 말해서 동물의 여물통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토실한 아기가 마치 원목으로 특수 제작된 무슨 작은 아기 크립, 무슨 그런 구유의 모양을 향한 작은 아기 크립에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봐가지고 이 상황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거 무슨 우리 교회 무슨 예술 지원팀에서 장식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막 꽃장식을 하고 막 너무 낭만적. 저기 천사들 한번 보세요. 천사들. 조그마한 애기가 참새 날개 달고 저기 동동 떠 있고, 혹시 양 보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저 양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유는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의 여물통입니다. 밥통이에요. 동물의 오물 냄새가 여기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웠을지 여러분은 아마 저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듯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말이죠. 그림만이 아니라, 이런 그림만이 아니라 이 그림과 함께 냄새까지 나는 카드를 만든다면 아무도 그 그림을 낭만적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가 왕궁이나 의리의리한 병원 특실이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정말 예술 지원팀이 막 멋지게 꾸며놓은 같은 이런 특별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을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살고 어떤 분이 될 건가를 그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을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여러분 들었던 합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14절 말씀을 보시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저는 개역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여기 앉아서, 여기 자리가 두 군데나 있으니까 앉으셔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오세요. 제가 평화를 못 누리겠어요. 그분들을 보니. 예. 여기 앞에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셔서 한 2개 정도는 남아있어요. 이런 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서두에 던진 그 질문, 어떻게 진정 안녕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던져줄까요? 제가 정리한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진정 안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참으로 안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류를 구원할 구주의 탄생으로 소개하면서 이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천하고 소외된 그 목자들에게까지도 이것은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기쁨이 될 소식을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황제가 즉위했다, 무슨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식은 그들에게 기쁨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쁨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이 소식은 그들에게까지 기쁨이 될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인사로 많이 쓰죠. 그렇죠? 어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아예 몸동작까지 해가지고 샬롬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들었어요. 샬롬. 제발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로 번역되지만 이게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복지를 의미합니다. 원래 샬롬은 풍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안과 밖 모든 면에서 결핍이 없고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안녕하다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오늘 천사는 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어느 성탄절날 주소도 성명도 우체국의 소인도 안 찍힌 그런 봉투 하나를, 편지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자기 우체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봉투를 열어봤더니 흰 종이에 깨끗한 글씨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써놓은 다음에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유명한 인기 연예인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의 용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안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심지어는 도덕도 아니고, 왜냐하면 도덕은 우리를 절망시킬 따름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정치가도 경제학자도 연예인도 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한 마음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불신과 욕망과 거짓과 적대감과 교만과 같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감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같은 것들이에요. 죄가 없다면 국가 간의 전쟁도 없을 것이고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심각한 빈부격차도 없을 겁니다. 죄가 없다면. 죄가 없다면 부부 간의 싸움도 없을 것이고 자녀의 반항도 없을 것이고 거짓말도 외도도 폭력도 따돌림도 없을 겁니다. 죄가 없다면 사실은 사망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사망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윤석호 목사님이 유영희 사모가 죽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게 꿈이었고, 그리고는 유영희 사모가 옆에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안아줬다고 합니다. 우리 영희 이러면서. 왜 이런 꿈을 꿉니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은 마음속 잠재의식의 투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윤석호 목사님이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평화를 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늘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어요. 죄인은 발 뻗고 잠자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 모를 불안에, 두려움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종교활동을 하기도 해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교육입니까? 성경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그렇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사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전문가들이에요. 난리를 쳐보지만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손을 놓고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만큼 풍랑이 심했어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게 됐어요. 끝장이에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잠잠하라는 말은 평화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샬롬. 예수님은 사납게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갈릴리 바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의 왕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인류를 향해서 하신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기원이고, 죄와 싸움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경험하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사령부인 심령이 안녕하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안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 죄라는 놈이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호소해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저기서 기도하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 심령을 좀 열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제게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누가 말한 것처럼 진짜 무슨 세제로 씻어내겠어요? 돈으로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든 아니면 아무리 종교적이었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순간에 용서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한 번으로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위해서 다시는 여러분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안녕을 가져다 줄 복음이에요. 본문의 표현을 빌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좀 더 도덕적으로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계명 지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자 빼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그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친 듯 날뛰는 갈릴리 바다를 평안케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미 이 가운데 예수님 믿은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갈 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어갈 때 그분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이름을 그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없이 영원을 사느니 차라리 죽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어떤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각박한 세상을 살다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평안을, 그 샬롬을, 그 안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좋아했던 찬송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제가 큰 찬송을 부르면서
종종 울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무가치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받으셨나. 제가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저를 얼마나 감격해 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저를 감쌌음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때로는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락 음악에 미쳐보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시를 써보기도 하고, 난리를 했어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날마다 시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안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뉴욕에 있는 한 신문 기자가 취재 소감을 쓴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기자가 뉴욕시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서부 브롱스 동네에 크리스마스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빈집들의 벽은 낙서투성이고 깡패 소년들이 들끓었고 비틀대는 주정꾼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낮에도 행인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정말 무서운 거리였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 어느 집 계단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기자가 접근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기자에게 자기 아파트로 좀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걸려있는 작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께서 작은 평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분께서 작은 평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기자는 인류 신문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맨하탄의 부자 동네에 살고 있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이 험한 서부 브롱스에 사는 한 보잘것없는 노인이 가진 그 작은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그 노인이 부러웠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작은 평화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가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구주로 모신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도 동일하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그냥 이론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가정들과 교회들이 경험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말로 듣고 책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상기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안녕을